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신앙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물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는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믿음을 지키려면 항상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 때가 가장 힘들던가요? 어떨 때가 가장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의 아무리 좋은 모습이 보여도 결국 그 결과는 그 삭은 허무하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허무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의를 뿌리는 자, 주님의 사랑을 굳게 지키는 자는 확실하죠. 여기에서 이 확실이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는요, 내 마음에 의심이 계속될 때입니다. 의심이 들면요,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제일 큰 고난이 의심될 때예요. 계속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믿음에 대한 것, 나의 그런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계속 의심이 날 때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의심할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 같지만 놀랍게 기적을 체험해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옆에 서 있고 항상 만나를 먹고 있는데 의심합니다. 내가 체험하는 기적이 나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경험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의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불기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게 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움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런데 의심하게 되면 7절 말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의 도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이 있는 상태를 8절 말씀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의심이라는 것이 한 마음이 아니고 한 도가 아닌 것이죠. 한 마음이 되어야 한 길,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로 걸어가는데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의심은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7가지 가증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흘러나오죠. 이 악한 생각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의심합니다. 저도 의심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이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의심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의심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없으면 누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와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무엇이냐면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의심하면 사탄의 목적을 이룬 거거든요.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사탄은 열심히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죄 가운데 역사하면서 계속 의심하게 하거든요. 또 회개치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는, 의심하지 않는 자는 결국 생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악을 따르는 자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이죠. 의심의 싹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사망, 작은 의심이 결국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사탄이 그 10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의심의 싹이 그 마음에 내려오니까 모든 공동체가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이 31절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게 저의 마음에 참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 베드로 사도님도 의심하구나. 무리를 걷는 사람도 의심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고기를, 떡을 다 먹고 무리를 돌려보냅니다. 무리를 돌려보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배에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를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산에 기도하시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베드로, 부르면 시간상 충분히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빨리 못 건너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하죠. 유령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고. 내가 내니까 두려워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이시면 나를 향해 무리를 걸어 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건너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의심하는지. 무리를 걷고 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빠져가는데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쫄 사람이 아니잖아요. 뱃사람인데, 수영할 수 있는데, 무리를 걷고 있는데 의심이 나요. 기적 가운데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 의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의심하는 것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큰 기적을 체험하고 뭐 큰 사랑을 맛보고 나는 의심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은 가감하게 접으십시오. 네. 아예 하지 마십시오. 무리를 걷는 사람도 의심하는데 혹시 걸어보셨습니까? 이까이 거 뭐 나도 할 수 있다, 뭐 내도 도전해보지, 걸어보셨습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 의심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럼 왜 의심했냐는 것이죠. 무리를 걷고 있는데 믿습니다 하고 우리 같으면 아멘하고 달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걸어지네 하면서 주님께 뛰어갈 것 같은데 왜 의심하냐는 것이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점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의심하며 빠져 들어갔던 이유는 바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의심은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의심이 시작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결국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의심이 나올 때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걷는 사람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시선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계속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루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의심하잖아요. 무리를 걷는 사람도 의심하는데, 예수님 옆에서 항상 말씀 듣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간 이 사람도 의심하는데 내가 뭐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회개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가지며 그것을 즐겁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의심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가운데 그냥 있으면요, 그 의심 가운데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바람 보면서 했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이쪽 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나를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도와달라 할 때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심 가운데 그냥 있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